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지금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이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다스림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라는 것은 체포당하는 거고, 혼란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초를 당하는 일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총독부의 감옥에 갇혀서 긴 재판, 2년 동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릭스 총독의 재판, 베스도 총독의 재판, 그러나 로마법으로는 무죄.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극성이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이제 고초를 결국에는 이제 당하게 돼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탈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겁나니까, 고생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 중단. 두 번째는 이만하면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까. 1차 선교도, 2차 선교도, 3차 선교도 다 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보고 정도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잘했다 하지 않을까라는 타협적인 생각도 해볼 만하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러면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음의 기회를 생각하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결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간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했던 일이죠. 전도자로서 해왔던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고 하는 것은 끝내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내서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보고서를 내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적 위에서는 나의 생명조차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지. 그래서 다 내놨거든요. 바울은 다 내놨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도 내놓고 자기의 뭐 지식도 내놓고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를 다 내놨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도 아낌없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내놓겠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내놓겠다. 일사각오, 죽기로 각오하고 나는 사명을 마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 일사각오. 그거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아무래도 우호적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크기가. 그래서 뭐 조금 잊어버릴 만한 정도면은 또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감동이 크면은 여간에서는 잘 못 잊지.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면 죽어도 못 잊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데 극렬하게 앞장을 섰잖아요. 그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을 서고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까지 원정을 가서 믿는 사람 체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미운 짓을 너무나 많이 했고 예수님께 적대적인 행위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받아주셨어. 사랑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렇게나 했는데 근데도 그걸 다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사명을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감동이 되는 거지. 어떻게 십자가까지를 나를 대신해서 지실까?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할 때 그냥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가 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마음속에서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갚아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큰 사랑은 그냥 내 있는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게. 그 사랑?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내가 한때는 죄인의 개수였는데 나보고 사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로마를 버리라고. 그래서 큰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도의 직에 대한 그 충성심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했거니와 앞으로도 내가 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겁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계집아파에서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갔죠. 베드로 지금 뭐하냐? 고기 잡고 있는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 날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그 목양의 사명을 주시니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는 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놨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사랑 또 주께서 부탁한 것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한 것도 있고 현재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은요 잘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현재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분명하거든요. 근데 내일과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좀 상황이 안 좋고라고 할 때는
점점점 이렇게 미국성에 빠진다고. 그리고 안개 속에 이렇게 흐려지게 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두운 게 딱 보이게 되면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미래를 밝히는 게 뭔가 하면 일사각오예요. 미래를 밝히는 게 일사각오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겠다고 해가지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오를 하게 되면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거의 끝은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를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해오면서 3차 선교를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갈까 말까, 가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가면은 살 길이 거기서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한센병 환자들 모이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 중에는 최열악이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정상인 목사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거기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손이 짓물렀지만 당신은 정상 아니냐. 마음은 안 열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그 감옥에 가잖아요.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풀려났을 때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양원에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잠시 피난길 가다가 다시 돌아오죠. 교회 양들을 두고 내가 교인들 두고 못 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그 총살령으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요. 지금 여기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전쟁의 때라도 내가 여기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박해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겠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항상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남겨둔 게 이제 삼부자의 순교한 무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교 기념관 이런 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어. 그럼 지금도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 우리 미래예요. 우리 미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많이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유언 남기면서 고향 땅에 돌아갈래 창원 쪽에 안 간다고. 그래서 마지막 소원은 내 죽더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신사참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내가 기도할 거라고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잘 죽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빛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 만약에 모세의 시신을 찾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모세 이래가지고는 난리법석을 하잖아. 하나님께서 싹 걷어서 감춰버렸다니까. 모세 엄청나게 잘 죽은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지자로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데리고 갔다고.
죽는 게 잘 죽은 거예요, 죽는 게. 그냥 막 죽는 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 삼손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 눈도 뽑히고, 많은 이런, 정말 이렇게 고초도 당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다곤 신전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3,000명 블레셋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죽을 때 잘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가는 길이 뭐냐 할 때, 그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디서 내가 죽을 건가에 대해서 바울이 항상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갈 길도 다 가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사는 것의 끝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갈 때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반대편에 쓰는 사람들 많지. 가룟 유다.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다가 나중에 은30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렸다고. 그런 일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몸값으로 팔아 넘겨가지고 예수님 죽게 하고 자기는 은30 들고 들어와가지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뒤집어가지고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압살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을 소환해가지고 증인 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 양육할 때 제일 좋은 거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특별한 백성으로 온갖 것을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돌아왔도다. 근데 못난 백성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교인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이렇게 배신자도 나오고 때로는 배교자도 나오고 때로는 배은방도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압살롬처럼 반역을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일사각오를 해야지. 일사각오를 해야지. 일사 신앙을 파괴시키고 죽도록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자폭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3차 선교할 때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중에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체포당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등을 싹 돌려가지고는 다 바울의 그 등을 돌려서 버렸다. 에베소가 그랬다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재판받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인 증언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나 바울 굉장히 불리하게 하고 아주 해를 끼치는 일에 앞장을 서.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거지.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바울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불투명하고 어려운 미래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냥 일사가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 세상으로 돌아가서 미끄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예요. 근데 왜 갔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면은 좋은 일이 많고 세상 재미가 많아. 그래서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대마도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세상 사랑, 세상에 대한 흥미가 생겨가지고 등지고 가버렸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전 번연은 철로역정을 쓰면서 이 대마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금강으로 가는 길 팻말로 해가지고 새 나간 사람, 대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관계, 이익관계 때문에 이 계산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중간에 주님과 결별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자리로 가는지 많다고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리는 돈에 약하잖아요. 돈 좀 준다고 하면 따라가고 돈 좀 떨어지면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 일 하잖아.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가 어디입니까?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이 불타는데 소돔성 떠나라 해서 지금 나오다가 소돔성에 두고 온 거 생각난 거예요. 거기 명품도 있고 거기에 막 자기 하다 남겨둔 것도 있고 하니까 저 아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련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본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죽었다 그 말이요.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돌아보다가 영혼이 죽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세상을 뒤돌아보고 금강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거기 빠지게 되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하지.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찼어. 그냥 육신적인 거,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마음의 생각들 이런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좀 좋은 애 자랑하는 거. 이런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곁길로 빠져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외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다 하라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는 그만두게 되고. 왜 그럴까? 그렇게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중간에 새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되겠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기회인데 나쁘게 보면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어요. 너희들 배고프지 가는 길에. 그러니까는 이 아이 도시락 가지고 기도해서 먹고 가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 해주세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었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오늘 밥 주는 건 오늘 하루면 되지 먹고 허기질 밥을 내가 계속 주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5,000명 먹일 때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다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지 너희들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싹 그냥 냉정해져 가지고요. 그냥 다 예수님 등지고 또 싹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 밀물로 막 밀려왔다가 썸물로 싹 빠져나가고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 만족을 못했어요.
바알신을 섬기면은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들도 새끼도 잘 넣고 다산도 돼가지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아하니까 엘리야가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 그래도 미련을 거두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바알을 쫓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서 끼웃거렸다가 저기서 끼웃거렸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혹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딱 오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를 구원한다더니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켜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느냐.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원망을 쏟아놓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착 가다 보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굶어 죽게 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또 만나를 주니까는 또 좋아가지고 만나 먹다가 나중에 실증이 나니까는 이거면 너 메뉴도 안 바뀌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또 금방 그냥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가 그걸 10번이나.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막 갈지자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 심정이고 우리 앞날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펼쳐지면 되겠느냐. 바울 어땠어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의 괴수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직분 주셨는데 내가 사명 감당해서 이 3차 선교 보고하러 가는 길에 그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비가 와도 가는 거고 눈이 와도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좀 피곤해도 가는 거고 좀 배가 고파도 가는 거고 가는 거다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일사각오라고. 이게 정해지니까 바울은 끝내 가거든요. 그런데 몰라. 팔아버려. 그냥 세상에 돈이 좋고 세상에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 아니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 있는 거고 저기가 더 좋으면 저기가 있는 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미래 진도 안 나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잘 사는 거의 끝은 잘 죽는 거야. 내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설 것인가. 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 같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달 동안 좀 몸이 안 좋고 회복이 잘 안 돼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그런 즐거움, 성도들을 보는 기쁨, 또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이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3차 선교도 다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그런데 가면은 결받고 환란이 있다 하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최선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그 나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등불이 뭔가 할 때 내가 예배자로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돈 때문에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좀 어긋났다 하더라도 주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온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주님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을 등지고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생기지만은 마지막 고민은 뭡니까? 마지막의 선택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과 가야 될 길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 3월이 왔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가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가야 될 길을 갈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또 다른 사는 길이 열리고 영광의 내일, 희망의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이게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며칠 후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영상으로 인터뷰해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 러시아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다 뭐 그 전쟁 하나마나 혹은 또 이 대통령 허약한 대통령, 경험도 없는 대통령, 전직 출신이 코미디언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비웃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죽는 거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 없다고. 대통령이 죽음을 겁내는 권리는 없다고. 대통령이 할 일은 죽는 거야.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가 자기 수도를 지키는 자리고 자기 집무실을 지키는 자리면 나는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결국에는 끝날 전쟁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부분의 전쟁은 그럽니다. 그냥 지도자 붕괴돼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그럽니다. 그냥 타협해 버리거나 그럽니다. 근데 죽음을 겁낼, 죽음이 두렵지만은 그것조차도 겁낼 권리가 없다고, 그건 나에게 사치라고. 네.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막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녀들 피난시키고도 남자들은 다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여성 중에도 자녀는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보면 막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막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먹고 살만한 만큼 다 있잖아. 근데 오히려 그냥 더 앞장서가지고 우리에게는 죽음을 겁낼 권리도 없다고. 우리는 무조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전 세계에 감동을 주면서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 침략을 막아내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전쟁해가지고 확 쓸어버리면 다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힘센 사람들, 침략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할 때 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다 배도 잃어버리고 군대 잃어버리고 했을 때 선조가 풀어주면서 뭐 육군 갈래 그랬더니 안 간다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옛날에 그 튼튼한 거북선 함대가 아니잖아요. 초라한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전쟁터로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전사 총 맞아가지고 전사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나의 죽음조차도 알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미끄러졌고 다 새버렸어. 왜 그럴까? 마지막에 죽을 수 있는 각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죽으려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끝맺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앞에 나가는 길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나에게 있는 선한 싸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있는 직분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요? 나의 목숨조차라도 내 가진 건 많지만은 하나님 내 최후에 있는 그 목숨조차라도 주님께서 내놓으라 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놓지요. 그것조차라도 던져놓을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는데 오늘 이 일사가구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신앙생활 힘있게 하고 또 우리 앞날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세지 않게 하시고 또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야 될 길 바울처럼 일사각오로 갈 수 있는 새 영을 주시기 원하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